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날씨가 좀 변한 것 같죠. 물론 낮에는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서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고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수요 성서 연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사역지예요. 이곳을 1차 전도 여행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로마서 1장 16절 하반절 중반절입니다. 우리가 PPT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 로마서 1장 16절 우리 중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도 로마서에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너무도 중요한 말씀. 복음이 뭐냐?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복음이 뭐냐?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여러 가지 신들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 지역 사회가 변하게 됩니다. 나라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그만 것이지만 그것이 있으므로 폭파되죠. 우리가 마찬가지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부정한 것, 부패가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요. 종교개혁자 윌리엄 제임스가 종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교일 수 있지만 우리는 생명의 구원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평가하는 모습은 너무도 중요하다. 이분이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되새겨 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가 PPT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종교는 우리 삶에서 습관 아니면 뜨거운 열정으로 존재하기 마련이다. 종교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습관화된 종교는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생명도 없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늘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는 부분은 우리가 습관화가 돼야 돼요. 습관화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가 타성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데, 자,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갔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뭐죠?
우리의 종교가,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타성화될 때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자, 습관화지면 뜨거운 열정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종교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형식화가 되어버리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갔는데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복음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신앙이 습관화될 때, 타성화될 때 이와 같은 열정이 사라져버리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살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담고 있는 우리의 그릇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그것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이죠. 습관화된 종교는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생명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그러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이 초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고백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거 아니다. 또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에서 난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한 사람들의 우리가 보는 눈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 회심하기 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유대 종교에서 바리새인 하면 그래도 중산층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리새인 하면 믿음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무엇을 중시했습니까? 율법도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들을 중시했던 사람이에요. 율법과 우리가 전통을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시에 그 옆에서 그 돌을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우리가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할 때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만이 아니라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다마스커스, 오늘날은 다마스커스죠. 예전엔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온정까지 가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 당시까지 바울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우리 율법 교사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로서 보면 가장 유대교 사회에서 엘리트, 초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는 율법에 있는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한 베냐민 지파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울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왕의 후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 하면 유대인들이 다 알아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사실은 사람에게서 난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었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
투철했는지 열심으로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스스로가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자도. 왜죠? 그것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와 같이 사람에게서 난 자의 모습을 특징을 다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지만 그가 온전히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는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도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앞에서 말했던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PPT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가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내가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허울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드러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무렇지도 중요하지 않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배설물, 차라리 예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을 갖고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영광을 보게 됐던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영광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이사야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자, PPT를 통해서 함께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였음이로다. 아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입술로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아직 달성되지 못하는, 아직도 내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자기가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가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별로 회개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 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부족하지만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먼저 자신은 사람에게서 난 자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또 감옥에 갇혀도 여전히 로마를 향하여, 세상의 끝인 스페인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자랑스러웠던 그 모습들이 나의 배설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그가 결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사람에게서 난 사람처럼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복음 안에서 변화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한번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인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형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갚아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바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죄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지만 바로 나를 위한 죄,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므로 내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PPT를 통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구체적으로 나오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의인이었던 주님께서 불의한 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도 그래요. 아니 그게 왜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죽음을, 내가 짊어져야 될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죄를 대신, 그러니까 죄의 싹이 사망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주시는 게 바로 제사제도죠. 율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번제, 희생제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자신의 보면 속죄제 같은 경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또 염소를, 또한 송아지를, 또한 비둘기를 해서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는 제사제도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대체제죠. 영원히,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만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체할 수 있지만 영원한 대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한 번에 갚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셨다. 본문에서도 이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건지시려고 하는 단어예요.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건지는구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구나.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는 헤어날 수 없는 무서운 위험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구원하려고라고 하는 의미예요.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지시려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바로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어요. 자,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지상 대사명을 주셨잖아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선물로 얻었기 때문에 그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제자들 그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홀로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볼지어다, 마지막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명은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우리가 암에 걸린 사람이 정말 암을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병원도 찾아다니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또 우리가 또 대체 여러 가지 음식물을 통해서 약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는다고 소문이 들리면 그곳을 찾아가서 약을 사서 또 먹기도 하고 음식을 사서 먹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도중에 정말 이 암에 특효가 있는 특효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고 그 음식물을 먹고 낫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냥 얻게 된 거죠. 소문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고침을 받게 되었으면 너무나 행복한 거죠. 죽어야 되는데 고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만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치료받았으니까 됐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파해야 돼요. 똑같이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약을 해서 의학계에도 한번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런 일이 나타나요. 나에게만 그 특이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서 나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아마 의학계에 제출하기도 하고 어떤 효과로 인해서 내가 낫게 되는지를 발견해서 만약 그것이 모든 사람에 해당된다면 그래서 전부 다 알려서 정말 세계의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면,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 상관없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때로는 그것이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름받는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자와 같이 그냥 세상에 중요한 사람들의 우리가 중요한 것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서 바울 사도와 같이 이제는 내가 세상의 자랑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종교인으로서 머물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식어있는 신앙이 다시금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선물로 주신 구원에 만족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선물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해서 아직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